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언제 놀랍니까? 뭔가 전에 없던, 기대치 않던 어떤 사건과 일이 발생할 때 놀라죠? 어이쿠야, 여기 책이 와 있노, 여기에. 이런 멍청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책은 여기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놀랍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저도 가끔씩 놀랍니다. 우리 초전 신자들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에 놀랍니다. 제가 농담처럼 다른 데 특강을 갈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얼마 전에 구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특강 부탁을 했어요. 놀랐습니다. 왜? 대구 교구에서 저한테 특강을 부탁하는 일은 절대 없는 일이거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와 이 복음은 내적인 변화의 여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유일하게 놀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컴퓨터 장치라면 프로그램을 1 입력하고 2 입력해서 더하기를 하면 연산한 결과가 2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컴퓨터 안에 내장된 그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아는 문제죠.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을 놀래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놀래킵니다. 이쯤 되면 선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어둠에 놀라고, 반대로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아니 이런 믿음이 이런 이에게 있나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였죠? 백인대장 얘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정작 내 백성들은 나를 자꾸만 내치고 뒤에서 험담하고 욕을 하고 별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은 아이고 저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저한테 오라 하면 제군사가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라했기에 예수님요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아라 하면 나을 깁니다. 와 대단타. 네 믿음 참 대단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일독서부터 찬찬히 살펴볼까요? 오늘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이거 그냥 읽는다고 읽다가 아무 때나 펴나는 모양이에요. 제 탓입니다. 예. 자, 오늘 일독서는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이 부분만 읽어서는 이게 재밌는 줄 몰라요. 이 부분만 읽어서는 그냥 다윗이 인구조사했는 게 그게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싶은데 사실은 이
사무엘 하권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 하권, 사무엘 상권 하권이 있잖아요. 다윗의 발달사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대척점, 그리고 여러 전쟁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판인 거예요. 그 파란만장한, 다윗이 성왕이라고 불리지만 우린 다 알죠. 다윗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도. 그죠? 죄인이기도 합니다. 간통죄에다가 살인교사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후대에 자신들의 민족의 성왕으로 칭송되지만 당대를 살아갈 때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충실했다가 충실하지 않았다가 그 내면의 떨림, 흔들림이 항상 존재해오던 거죠. 그래서 다룰 만한 존재인 겁니다.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둠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당신께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 하느님은 그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24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다윗한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이건 몰랐죠? 모르지, 뭐, 왜 안 오, 그죠? 오늘 일독서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를걸? 예? 그래서 하느님이 시킵니다. 근데 왜 시키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이스라엘을 한번 혼쭐 내주고 싶은 의도를 가지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악은요, 쌓이면 반드시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도 마찬가지겠죠. 전에 없던 사람이 자신의 선한 의지를 발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느님께서 언제 갚더라도 반드시 당신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를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소비되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반대로 심판받지 않는 악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함부로 험담하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에 상응하는 어둠을 쏟아넣을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내쏟은 모든 어둠의 말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인구조사를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순진하게 하려 하다가 꼬롬하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 권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고 잡아가 그래갖고 한번 하려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인구조사를 하느님이 하라 해서 다윗이 그걸 부추김을 당해서 하느님이 부추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추김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순진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하느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당신이 허락해놓고는 낸자나 와칩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성탄 무렵에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 가운데 즈가르야의 이야기 있죠. 그리고 성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자 즈가르야나 성모님이나 똑같이 물어요. 에이, 저한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즈가르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물어요. 근데 즈가르야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성모님은 고결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는 인간사의 내적인 영역을 속속들이 다 헤집어 놓아서 서술해 놓은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틀만 턱 주고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거죠. 왜 이럴 것인가? 그리고 그 묵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나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세속성이 가득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꼬롬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느님이 뭐 이래 왔다 갔다 해? 하느님이 안 되겠네, 이거.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네 하고 오히려 그나마 가지려 했던 믿음의 의도조차도 내던지고 도망가 버릴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은 틀림이 없다로 시작을 하겠죠. 이게 신자들에게서도 잘 안 됩니다, 사실.
하느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하느님은 절대적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의 내면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뭔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왕권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에서 알려져 있을까 하는 명예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깨닫죠. 이건 역시도 은총입니다. 그죠? 부추김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은총이고 하느님의 힘이니까 우리가 때로 아픈 것도 은총이에요.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죠? 술 쑤시 먹고 마누라 패 쌓고 하던 사람 안 아프마요. 끝까지 극하고 삽니다. 극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차 사고 떡 나가. 그동안 그렇게 지가 주업하던 아내가 옆에 와갖고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 보살핌을 받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착한 아내를 내가 주업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지. 안 하고 계속 승승장구해봐요. 돈 미치듯이 벌고 막 기고만장하고 막 극하면 뭐 나중에는 막 바람도 나고 막 생쇼를 할까 해라. 개판 5분 전기입니다. 악마는 그런 것들을 선물해 주는 거죠. 하느님은 오히려 그걸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해지고 내면이 어두워지니 당신은 튀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임금을 수단으로 써서 말이죠. 자, 다윗은 성찰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내 마음을 고요히 살펴보니 흐트러짐이 있었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겠다. 자, 그러자 하느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옵션 3개를 줍니다. 제품 주문할 때 그죠? 옵션 선택하는 거 맨키로. 예. 자, 골라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3개 중에 하나 재앙을 골라야 돼요. 뭐냐?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게 좋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심판이죠. 네가 욕심을 내었으니 너의 재물이 손상되는 것을 견디겠느냐?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해서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공격이죠. 존엄하게 궁궐에서 점점 켜져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아이쿠야 저기 온다. 아이고 도망가자. 쪽팔리고 그러죠. 명예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뭐냐?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흑사병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죠. 코로나가 퍼지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죠. 임금의 권력 기반이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군수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면장되는 기라. 인구가 죽을부서. 자, 이 3가지 중에 한 개는 칠 것이다. 뭘 선택할래? 사실 뭘 선택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3개 다 그의 인간성이 기대고 있고 기반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치겠다는 하느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흑사병이 선택이 됩니다. 다윗의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차라리 그냥 이름 모를 질병으로 질환으로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건 내가 견딜 일이 안 될 것 같소. 자, 흑사병이 퍼집니다.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느님은 몇 명을 쳐야 만족하실 것인가? 흑사병을 보내서 도대체 얼마를 죽이셔야 만족하실 것인가? 정확하게 7만 명이었을까요? 7만 1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이왕 쓰는 김에 죽이는 김에 팍팍 죽이자. 한 8, 9만 죽이자. 8, 9만 어때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손길은 어느 영역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누구의 영역이었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는, 천사는 지금 신났어. 어차피 자기가 받은 사명이고, 이제 흑사병 뾰로롱 하면 깨꼬닥! 뾰로롱 하면 깨꼬닥! 하고 다 죽어.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하느님의 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성이 안 차.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이 좀 큰 도시로 가고 확 쳐볼락해. 근데 그때 하느님이 그만! 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는 순간 그만! 하는 것처럼.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일독서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제 다윗이 뉘우치고 아이고 우리 백성이 뭔 잘못입니까?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그렇게사. 하지만 멈춘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하느님의 명이 내려서 다윗에게 지금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그래서 이 아리우스 사람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이다. 내가 잘못을 크게 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용서를 빌고 하느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로 여기가 선택됐다 하니까 아리우스가 당장에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면 제 소 그리고 소가 끌고 다닐 모든 장구들 다 갖다 쓰십시오. 소는 다 잡고 그 기기들로는 다 태워가지고 땔감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지 임금님이 하느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얻어내십시오.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표현이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초전에 하느님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노래 있잖아요. 초전에 코로나가 왔어요. 이거 노래 만들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어디 비닐하우스 하나에 갖고 드리랍니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 주인이 우리 신자야. 그 신자분이 내한테 하겠습니까? 신부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참에 싹 밀어풀이서 그러고 하우스 다 그도 댕기네 그 사람들 지금 밝게 하고 다 들어오게가 같이 미사 드리소. 이렇게 얘기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겠죠, 한 명도. 지정신입니까? 지금 어디라고 여와가 미사를 드립니까? 미사는 성당에서 드리지. 제사를 너무 타작마당에서 드립니까? 하지만 이 아리우나라는 인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바쳐서 지금 다윗 임금이 하느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을 이행하시라고 내어놓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탐내서 하느님이 그것을 골라치도록 만드시면서 묵상을 하게 하신 거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하느님은 이런 요소들을 치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다윗이 만난 그 인물은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강한 신앙을 표출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 있는 사람이면 그의 행동과 처신에서 배우겠죠. 이럴 수도 있구나.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큰 고울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 아리우나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미흡하게 작게 순간 지나가고 스쳐가는 듯이 묘사되었지만 훗날 하늘나라에서 이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를 찾아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는 누군가를 찾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상에서는 누군가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름 알아야 돼, 주소 알아야 돼, 휴대폰 번호 알아야 돼. 그래가 찾아가야 되죠. 하늘나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떠올리는 순간 그와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어는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리움과 기억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소아데레사 성녀가 성교의 수호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소아데레사 성녀는 깜빵이라 하면 그렇고
깜빡이란다. 봉쇄수도원에 갇혀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뭔 놈 선교를 해요? 봉쇄수녀원의 수녀님들은 선교사제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기도의 조력자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분인 거죠. 선교사제는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자빠져요. 선교지의 온갖 험악한 환경들은 한 인간의 인간성만으로 그것을 해내는 작업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대구교구는 그렇습니다. 새 사제들이 서품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저 대덕동에 있는, 대덕 맞죠? 대덕 성당 근처에 그 가르멜 수도원. 예.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제병받던데 그거 가요. 그거 가면 재밌습니다. 창살 진흙호는 안에 수녀님들이 계셔. 근데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껍데기로 보기에는 저분들이 갇혀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 창살 밖에 우리들이 갇혀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새사제니까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수녀님께 안수를 해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안수하면 꼬슬꼬슬합니다. 머리 그 두건 속에 머리가 꼬슬꼬슬해요. 무슨 말이냐면 맞다 깎았다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이 없다는 얘기야. 아리우나들이죠. 아리우나들.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서 하느님께만 헌신하고 사는 분들인께. 이건 사족인데 거기서 나오는 제병과자 진짜 맛있습니다. 제병을 이래 찍으면 동그란 거 옆에 가세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갖고 설탕에 이어가 고소하게 튀가주거든요. 그러면 얼씨 맛있어요. 이건 못 먹어본 사람 모른다. 누가 그래 제병 부시래기를 꼬독꼬독 씹어 먹을 줄 알았노. 그죠? 자, 이 쓸데없는 소리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 내면이 정돈되고 화답송은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친 거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죄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없다고 합니까? 죄 없다고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 없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초전에는 죄 없는 분들이 많죠. 많아요. 고해서에서 기다리고 이래 있으면 온다. 와가 뭐 그래 고백하십시오. 뭐 주일 미사 한번 빠지십니다. 성사 보신 지는 얼마 되셨는데요? 한 몇 년 되십니다. 미사 빠진 거 말고 딴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죄질 게 있습니까? 갑니다. 야, 성인이시다. 그죠? 예. 장례 때 엄마 가관입니다. 가관. 근데 제가 이제는 알죠. 만약에 보자 때였다면 내가 답답해서 죽으려고 했을 거야. 실제로 그랬고. 아니 죄를 고백하러 와놓고는 죄가 없다 캐. 무죄돼 놓게 갖고 막 내가 안달 나갖고 그거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좀의 시간을 갖고 그래도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십계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보. 이자는 그런 말도 안 해.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그냥 오늘 왔다가 또 갔다 쉴 사람이고 누구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 하면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 요렇게 해보시고요. 요런 것도 시도해 보셔서 삶을 조금 개선시켜 보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용서가 안 될 때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느님께 은총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지 않는 방법을 깨친 겁니다. 예. 공연히 마음 써가지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덜 달아오른 겁니다. 물론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맡겨야죠. 자, 이제 그래서 화답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과정. 자, 이제 복음환호송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죠? 어떤 목소리냐? 이거 사실 제가 자주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외적인 목소리, 우리의 귀로 들어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어떤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죠?
그때 태어나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닌 거죠. 영혼의 결에 대한 목소리인 겁니다. 영혼의 의도에 대한 목소리인 거죠. 이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참된 이들을 올바로 식별해내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더 수월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대놓고 껍데기만 다 거룩해 보이면 거룩한 줄 알고 그 거룩해 보이는 껍데기가 술 먹자 하면 같이 가고 술을 미친 듯이 쑤시 먹고 뭐 하자 하면 같이 가고 뭐를 미친 듯이 해서 하는데 신앙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죠. 한치도 안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면 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일이라도 당신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됐던 것이고 다윗이 뭐 여느 농부의 타작마당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지도 않을걸요. 자기가 사는 걸 무슨 향백나무 궁궐이라고 해서고 막 하는데 벌써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이면 가난한 곳에 보내려고 해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거 왜 갑니까? 하지만 하기 싫어도 뜻이 있으면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 생활에 길들여져 가지고 다시 해외 나가라 하면 왜 약간 걱정이 슬슬 된다. 예? 아프리카 가! 하면 이제 주교님이요 한번 앉아보이소. 내가 지금 몸도 이렇고 내 지금 건강도 지금 좀 그런데 지금 갈 수 있겠는겨. 뭐 그래도 가라 하면 여기는 가야지. 자, 이제 고향으로 온 겁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전문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전문 직종에서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곳에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만이 엄습해 있는 곳이고 이 상대를 깔아보려는 의도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뭔가 말하는 것의 안에는 분명한 진리들이 숨어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고 딴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았다, 은총 받았다 해서고 뭐 저 인천에서도 왔었고 홍콩서도 왔었고 미국서도 왔었고 생 난리를 치기는데 절마 저 뭔데? 뭐 그리 잘난 게 있어갖고 저렇게 샀노? 내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생긴 거는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족을 하나 또 붙이자면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폄하하기 위해서 항상 이 구절들을 쓰죠. 뭡니까?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예수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그러면 형제 자매님이라 하면 여기 전부 다 우리 형이고 우리 큰형이고 맏형이고 뭐 그러겠네? 아니죠. 그때 당대의 친척들 관계를 형제 자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자신이 믿는 메시아의 어머니를 폄하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자기 탓이 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몇 명이나 될까 싶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려고 의도하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정말 자기가 배운 신학 안에서도 알면서도 일부러 가톨릭 신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기는 성도들이라고 하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훗날에 그 죄를 벗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머니만 해도 존경할까 해라.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를 그렇게 폄하하고 뭐 동정여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가는 곳곳마다 성모님의 먼 성당, 성모님의 먼 성당, 성모님의 먼 성당 켜놓있긴 해. 자기가 지금까지 확고히 믿어오던 그런 것들이 막 흔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몇 안 되죠 또.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도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 드리겠으나 예수님이 여기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몇 명만 골라서 손을 얹었을까요? 아닙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치고 다녔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혈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치고 다녔죠. 살도 닿았을 거예요. 손도 막 그냥 스치면서 툭툭 건드리고. 하지만 그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기적의 힘을 받지는 못한 겁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설명해 오고 있죠. 내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면서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다. 받는 순간에 의심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철벽을 쳐서 그 어떤 은총도 나에게 깃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신앙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될까?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걸까?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거죠. 모든 사제는 똑같습니다. 은총의 도구예요. 그 사제를 하느님의 은총의 도구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물론 모든 행위 다가 다 은총의 행위는 아닙니다. 사제가 예를 들어서 술 먹자 한다고 해서 그게 아이고 나 신부님에게 은총 받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지 술 먹고 싶은 자리에 나도 술 땡기니까 가는 것 뿌이라. 가기 싫으면 안 간다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성사적인 영역 속에서 사제가 할 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한 사제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미사가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비유를 써요. 한 성인이. 우물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두레박에 물을 길어다가 내 앞에 내놓는다고 해서 그 물을 못 마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그를 엄습해 있고 그의 인격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그가 사제 직분을 가지고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물론 교회도 멍청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도 안수를 해드리겠지만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힘들을 받아들여서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다윗은 선택되었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은총은 내가 원하고 욕구하는 방향으로 완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안수 잘못 받으면 더 아플 수도 있어. 나한테 마음의 오류가 많을 때, 내가 허튼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안수 잘못 받았다가는 안 아프던 데가 아프기 시작하고, 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치유를 받는 건 물론 치유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 달린 거죠. 치유를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병이 해소되어야 되는 거지만 영혼이 올바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시죠?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화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 특징적인 치유 사화가 하나 나오니 태생소경이 이제 눈을 뜨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친구가 시작부터 눈 감고 있던 사람 맞습니까? 그러고는 또 와서 설명해봐라, 또 설명해봐라.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시달리게 하고 저렇게 시달리게 하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는 눕는 치유를 받았지만 그 뒤로 다가오는 삶의 굴레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신뢰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 모든 걸음 속에 그 고난이 예비되는 것이죠. 혹시 압니까? 로마에 가서 사자에게 뜯어먹혀 죽었을지. 모든 사도들은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심지어 그 요한 사도조차도 독곡물을 주입받았는데 안 죽어서 산 거지. 예. 그리고는 섬에 유배당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간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알려져 있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시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도 소용없구나. 뭐 한다 가르치겠노? 내 말 듣지도 안 하는 거. 그러면 오늘부터 가르침을 멈춰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로 오늘 복음이 마무리됩니다. 한 측에서 가르침이 전달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더 열정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 있는 동안 많이 빨아당기서, 그죠? 그렇게 봐야 뭐 나도 얼마 있겠노, 그죠? 사람 다 때 되면 가는 걸. 벌써 유통기한, 우리 초전성당 유통기한 알죠? 2년 반입니다. 평균 유통기한이 2년 반이라고. 신부님들 여기 계신 시간이 2년 반이 딱 중간치입니다. 예. 유통기한 넘겨놨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은 하느님한테 맡기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죠. 아멘.